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왕정시대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민정을 시찰하게 됐습니다. 평민의 복을 입고 한 무리가 한 농가 지역을 시찰하게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폭우가 내리게 됐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피하면서 한 사람이 지나가는 옆집에 들어가서 우산을 빌리게 됐답니다. 젊은 부인이 나왔습니다. 우산을 빌려주면 잘 쓰고 반드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집에 가장 흐름한 우산을 내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쫓아가서 그 중에 아주 단정하게 입은 분에게 우산을 딱 펼쳐서 씌워주고 지나가더랍니다. 얼마 있다가 편지와 함께 바로 우산을 갖다 준 분이 같이 그 우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산을 받고 편지를 열어보니까 아주 우산을 빌려준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좋은 선물도 하나 주고, 그런 다음에 맨 밑에 그 글에 사인을 보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의 친필의 사인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그 여인은 아주 큰 후회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여왕인 줄 알았다면 그 피를 피하도록 허름한 집이지만 집에 모셨을 것이고, 우산을 빌려주면 아주 좋은 우산으로 그에게 드렸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미 기회가 지나가 버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이 여인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전, 지금부터 한 2000년 지난 그때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을 들었고 어느 지역에 있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성탄의 목적은 뚜렷하고 확실했습니다. 그렇게 모시지 못한 첫 번째 가장 불쌍히 여길 사람은 헤롯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히 자기에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라. 동방 박사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온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의 별을 보고 왔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왕실에 태어날 줄 알고 왕실로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헤롯 왕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불러 모아서 묻습니다. 진짜 이런 말씀이 있느냐?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6절에 이렇게 확실히 대답을 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는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했습니다. 확실히 들었습니다. 어느 곳인지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와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얘기하죠. 우리는 별을 보고 왔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야곱의 후손으로, 야곱의 별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바로 메시아가 바로 그때 올 것을 확실히 들었고 확실히 알았지만 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온 목적은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가장 자기가 다스리는 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헤롯은 가서 경배하지 못했을까? 이유는 권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주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와 똑같은 세상 왕으로, 그 왕의 기준으로 생각했습니다. 경쟁심이 생겼습니다. 잘못하면 자기 자리가 빼앗길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릇된 판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권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누릴 자리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자기도 좋아한대요. 교회도 좋아하고 예수님도 좋아한대요. 근데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 거짓말이지요. 교회 몇 번 나온 것으로 철판을 그런 분들은 두른 것 같아요. 선거 때만 나오면 와 인사해. 안 오는 것보다 낫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헤롯의 물음에 그들은 정확하게 말씀을 알았고 자기들의 입술로 말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바로 말한 바로 그때에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오는 줄 그들은 알고 그랬는데도 그들도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압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진짜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도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하다고 합니다. 위로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의 종교를 도덕적인 것으로 가치 기준을 정해서 모든 종교는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교회도 한 번, 두 번 옵니다. 절에도 한 번, 두 번 갑니다. 이번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불교 조계종에 성탄 추리를 세웠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을 그들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의 종교 지도자, 앞서간 사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길을 간 사람, 이 정도만 알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교회 가라나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회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가면 아이들이 좋은 것을 배운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종교를, 기독교를
복음을 종교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섬기면서 내 마음이 시원하다, 평안한다, 위로만 받는다 이것으로 끝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질입니까, 여러분? 알지만 진짜 자기의 구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습니다. 성탄이 왔습니다. 주의 성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바로 나에게 오시는데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오시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오시는데 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나에게 없어서 전혀 상관없이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의 부류는 바로 여관 주인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럽니다.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가 전국에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고 그랬어요. 왜? 인구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베들레헴도 다윗의 고향이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호적을 했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지요. 만삭이 된 몸으로 그 추운 그 겨울에 바로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가난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여관방 하나 구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마구간에 예수님을 낳게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 여관 주인은 예수님을 못 영접했을까? 가장 가까이서. 왜 그랬습니까?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빠서 그렇습니다. 직업에 취해서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없는 것입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 성경은 확실히 우리에게 말씀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찬양했습니다. 밝은 빛 가운데 오늘 동방박사들이 그곳에 가서 경배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들판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가서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관 주인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신앙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때문에 바빠서 그렇습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성도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가장 귀중한지 똑바로 인식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바쁩니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것입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요.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 왜 왔습니까? 경배하러 왔답니다. 성도의 가장 우선순위는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 주인은 가장 가까이에서 그래도 한 번쯤 나와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데 동방박사들이 선물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드리며 경배하는데요. 저 냄새나는 마국간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다 팽개쳐버리고 올 정도로 그들의 가장 우선순위는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요한 주인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네. 오늘 여기 두 번째에 있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 부류가 뭡니까? 경배하는 부류입니다.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민수기 24장 17절에 가까운 일이 아니야. 앞으로 먼 날에 이루어질 일이야. 야곱의 그 지파에서 한 별이 일어나서 한 규가 다스릴 것이라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들은 수도 없는 그 시간을 바쳐가면서 주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온 목적이 뭐지요? 뚜렷한 목적입니다.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답니다. 별을 보고 경배하려고. 하나님은 오묘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별을 연구하는, 그러니까 점을 치는 자들, 점성학자들입니다. 별의 자리를 연구하면서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고 시대가 어떻게 바뀔 것이며 이런 것을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이지요. 근데 이들을 하나님은 그 자연법칙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어느 날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별이 떠오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같으면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침에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해가 이렇게 떠오르죠. 신비롭디다. 많은 사람들이 그 떠오르는 해 앞에 손을 모으고 절을 하고 이런 분도 있습니다. 신비롭디다. 빨간 빛이 올라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무를 섬기고 조금 다르면 그렇습니다. 돌바위가 조금 이상하게 생기면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습니다.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자리를 연구하고 별을 섬깁니다. 숭배자로 그런데 오늘 이분들을 잘 한번 보십시오. 충분히 이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이상한 별, 뚜렷한 별, 동방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별이 떠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별을 숭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별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데 이들의 믿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마땅히 경배를 받으신 그분을게 초점이 맞춰줘서 이분들은 오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동방에서 왔습니다. 성경학자들은 페르시아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란 저 북쪽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큰 바벨론이 점령한 모든 국토를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큰 나라입니다. 적어도 예루살렘까지 오고 베들레헴까지 찾아가려면 많은 달의 시간을 거기에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별을 보고 오려면 언제 이동해요? 밤에만 가야 되는 거예요. 낮에는 쉬고 낮에 잠자고 밤에 이동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 강도도 많았습니다. 짐승도 많았습니다. 그 길을 걸어서 가는 겁니다. 나귀에다 짐을 싣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도 가면서 이제 잘못하면 자기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걸 다 팽개쳐버리고 가족도 버려두고 지금까지 박사들로 거기에서 대우받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포기하고 가는 겁니다. 그들이 가는 유일한 목적은 바로 그 별이 지시하는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별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성도의 우선순위는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권력보다도 어떤 착함과 어떤 역사보다도 어떤 아주 뚜렷한 어떤 가치관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께 예배드리자 하는 것이거든요. 성도는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삶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의 목적은 예배가 아니면 목적이 없는 거예요. 무슨 선물을 많이 갖다 주고 뭐 산타크로스가 어떻게 되고 난리를 쳐도 어디에 무엇을 많이 자선을 베풀고 많이 쳐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우선순위요 최고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에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목적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하나님은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들을 버려두지 않았어요. 헤로드 왕궁에 잘못 찾아갔지만 그들에게 그 별을 통해서 다시 인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산다면 하나님 우리 삶을 방치하지 않아요. 반드시 바른 삶으로 인도하고 가시고 모든 삶을 책임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그 별을 보고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하는 일도 바뀌었어요. 그들의 일은 뭡니까? 그 별을 따라가서 어떻게 하든지 그 별이 말하는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고 그들의 삶의 기쁨도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많은 것으로 기쁨을 얻었지만 진짜 그들의 기쁨을 오늘 보십시오.
어디에서 기쁨을 얻습니까? 오늘 10절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뭘 보고요? 별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에 그들은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천국을 희락의 정원이랍니다. 기쁨의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성도의 참 기쁨은 주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세상 일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주님 주신 기쁨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별을 이렇게 가리키기 때문에 주님 만난다는 그 기쁨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고 모든 피곤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그들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했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번 성탄에 여러분도 이런 주님 꼭 만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참 기쁨을 찾아 먹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오늘 동방박사들은 그의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그들은 뭘 했습니까? 아기께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엎드려 항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말입니다. 경배라는 단어는 그렇습니다. 땅에 엎드리다 바닥에 엎드려 입 맞추다 이 말이거든요. 항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나의 길, 나의 삶, 나의 모든 앞으로의 목적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찬송하면서 성도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무엇이 여러분 행복한 삶입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없습니다. 동방박사들 그렇기 때문에 박사들의 체면도 다 내려놓고 계급장 다 떼버리고 와서 경배했다.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예요. 항복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냥 그랬습니까? 말로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경배 표식으로 주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삶을 살아야지요. 거기에 대한 표식을 나타내야지요. 영적인 행위가 있어야지요.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러면 기도 생활 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인도받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기를 원합니다 하면 찬송하는 삶이 우리 속에 구체적으로 있어야 그것이 성도이고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향하는 대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참 신앙인 것입니다. 이들은 오늘 어떤 표식으로 경배로 주께 드렸습니까? 예물을 드렸답니다. 11절에 보면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다 그랬어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라. 표식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드림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말로만이 아니고 수개월을 우리는 이렇게 왔습니다. 폼 잡는 것이 아니고요.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랍니다. 왜?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구속하여 값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것입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좀 알아주십시오 이것이 아니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표식이 뭐라고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입니다. 황금은 뭡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황금은 우리에게 상징적인 것이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게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충성합니다. 당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는 그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유향은 뭡니까? 좋은 향료입니다. 아주 비싼 향료입니다. 주경가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신성이라 그랬습니다. 칼빈은 바로 유향이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은 진짜 참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몰약은 뭡니까? 물론 향품이지만 방부제의 역할, 썩는 것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의 역할을 했답니다.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동방박사는 여기에 대해 확실한 고백을 드린 겁니다. 확실한 믿음을 드린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날 위하여 이런 분입니다. 자세하게 그들은 그 표식으로 그렇게 경배의 표식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들을 지으면서 우리 믿음도 자꾸 이렇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안의 기쁨을 정말 찾아먹고 살아야 합니다. 주 안에 기뻐라고 하는 동방박사들이 그 별 보고 그렇게 기뻐하듯이 우리도 그 기쁨을 찾아먹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잖아요. 그분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은 왜 왔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왜 왔습니까?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이 오늘 나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이것을 이 성탄절에 찾아 먹어야 하고 여러분의 삶의 전체가 다 이런 삶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권력을 가진 자보다 여러분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복된 성탄절입니다. 많은 사람들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삽니다. 오히려 죄 짓는 교회로 그들은 살아가고요. 좋은 날이라나요? 좋은 날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한 날인 줄 믿습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도 이 목자들 같이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고 확실히 표를 나타내고 확실한 믿음의 삶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님 앞에 딱 그 삶 가지고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하는 모든 직장과 사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